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큰 성취를 이룰 때가 있고 또 기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도 하고 또 오래 기다렸던 열매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그런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스케줄을 따라서 쭉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기 힘든 구절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책들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은 이거 설교하기 너무 어렵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처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마 설교하기 쉬운 내용만 골라가지고 계속 설교할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6년이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참 좋은 장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그 때에 맞춰서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요즘 새벽 말씀 묵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드릴 새 예배 처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중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이 시작점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롭게 다 건축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루셨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요, 사람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 만민 앞에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역대하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하게도 우리 이치에는 다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솔로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연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남아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성경의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때가 참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부르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작정하셨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건데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나는 가만히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누구 앞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내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데 내가 사용되어지고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내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쏟지 않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역사, 내 앞에서 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답답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가장 선한 때에 성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 눈에 보이는 성취나 어떤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무슨 뜻입니까? 주를 용서하지 못하겠거늘이 아니에요. 용납하다, 품다라는 뜻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품었겠지요. 예. 하물며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형 교회가 건축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나가다가 저도 서초동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하필이면 오후에 지나갔어요. 햇빛이 거기에 쫙 비쳐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진짜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거든요. 그 빌딩에 그리고 지하철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지하로 싹 들어오고 야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갔을 때도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 저기 수원역 근처에 갑자기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될 때가 아닌데 지나가는데요. 어마어마한 건축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옆에서 딱 봤더니 또 교회예요. 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저는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 가운데 계시겠느냐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 시대의 이 건축물은 정말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저는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은 일부러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특별한 곳이었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상징으로서 주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21절도 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인생 속에 각인되어지는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 성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역사상 그렇게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피를 그 안에다 뿌릴 정도로 모욕당하던 건물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연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이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 서서 진짜 이 인생 내가 어떻게 사나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는 뭡니까? 그때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모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깐난쟁이까지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날 아기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혜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예배당은요 회개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니 이제부터는 완전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낙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 백성들이 범죄할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원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원수 앞에 패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잘 지나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언젠가는 이웃에게 죄 지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현실적인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죄로 무너진 백성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4절 후반절과 25절 시작.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헌신의 순간에 그 이후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성전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솔로몬의 기도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기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 건물은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곳에 본질이 남아서 이들로 하여금 회개가 있게 하고 그리고 회복이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죄 많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 자리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품는 곳, 여린 사람을 품는 곳, 연약한 사람을 품는 곳, 스스로 설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자비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곳, 무너진 인생이 새 힘을 얻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병원 같다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도 병원에 가더라도요, 고집스럽게 의사 말 안 듣고 치료 안 받고 치료를 거부하고 약을 거부하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원에 간다고 해도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며칠 금식하고 회개하면 진정한 회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로잡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회심했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와서 내가 회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의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옛날에 제가 차를 사서 이제 그 차를 운전하는데 차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그냥 제 마음에도 쏙 들었고 그런데 그 차로 그러니까 2006년, 7년 뭐 그 정도거든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뭐 GPS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프린트 해가지고 맵퀘스트 뭐 이런 걸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보고 엑싯 빠져나가면 또 한 삥 돌아가지 또 가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유스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진짜 한인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만큼 운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쪽 막 브루클린까지 막 다 막 해가지고요,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제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주소만 들으면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지금은 그 능력이 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막 돼요. 어느 순간인가 차를 고속도로로 가는데 똑바로 놓고 가는데도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오른팔이 자꾸 힘들어요. 쏠리는 거를 이렇게 붙잡고 가야 되니까.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타이어가 한쪽이 다 이렇게 마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정비소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이태규 장로님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힐 얼라인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차를 위로 딱 올려가지고요. 레이저를 쏘면서 진짜 세밀하게 해서 각도를 쫙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그 차 운전하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팔만 조금 아팠지.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방향이 틀어지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 어디로 쏠립니까? 죄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얼라인먼트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분명히 얼라인먼트가 필요할 텐데, 이 성전에서 배운, 이 성전에서 가르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제사와 예배가 이들로 하여금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과 그리고 회개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반칙입니다. 내일 본문 말씀을 좀 가져오면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인간이니 주께 부르짖으려고 있으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멈춥니까? 여기서 빨간 글씨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것이 구원과 회복, 회개와 회복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데, 그게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성전이 그게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불편한 거를 조금 싫어합니다. 이게 참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좁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딱딱 붙어서 예배드리시는 것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큰 교회를 가보니까요, 장의자 있잖아요. 너무한 거는 이쪽 끝에 한 명, 저쪽 끝에 한 명만 딱 앉아있고 중간에 들어가기 눈치 보기 힘들게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죠. 바로 옆에 앉아도 괜찮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죽 써서 누구 줬다? 죽 써서 개 줬다 이러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을 쓰려면은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젓고 합니까? 힘들잖아요. 그거를 막 요즘처럼 밥 드르륵 갈아가지고 하는 거 말고 쌀 넣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했는데, 정성스럽게 했는데 개를 줬다. 이 개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찮은 개에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모든 것이 허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같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이스라엘만 혹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컨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타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느꼈느냐, 눈으로 느꼈느냐, 필리핀에서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유학하면서 선교할 때에 그곳에는 여러분 찌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찌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미국에서 쓰던 그 이제 스쿨버스나 뭐 이제 미국 집차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못 쓰게 됐을 때 걔네들을 잘라서 필리핀으로 팝니다. 그럼 필리핀에선 그거를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용접을 해가지고 자른 차를 붙여가지고 이제 버스처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리핀에 가는 순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 경험했어요.
찌푸니가 가다마자 이제 사람들이 손 들고 이러면은 막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요. 저기 사람 있다고 태워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찌푸니 안에가 꽉 찼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 앉을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요. 오라고 해가지고 태워요. 그리고 또 이제는 정말 못한다 싶은데도 저 앞에서 두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낑겨 들어가요. 희한한 거는 안쪽에 앉은 사람이 내릴 자리가 되면은 또 내려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탑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남자 2명이 일어나가지고 뒤에 매달려요. 뒤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그 안에서요,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쪽에서 그 버스 타야 되는 사람만 보면은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막. 사랑 성도님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한국 옛날 영화를 보니까 이거 한국인의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권사님들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복 입고 하얀색으로 그냥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고 탔을 때 만원 버스 안에서 제가 봤던 그 모습은 어땠느냐? 안에서 완전 치이면서 그냥 꽉 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가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예쁜 여학생한테 자리를 양보해요. 그러면 남자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죠. 근데 이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공주처럼 앉아 있느냐? 아니에요. 이 여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가방 주세요. 그럼 그 무릎 위에다가 가방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쌓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만큼을 쌓아가지고 차라리 서 있는 게 더 편할 정도로 그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다 역할이 있고 함께 살아가고 같이 태우고 더 태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 속에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치 주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습니다. 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온 영적인 병원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우리를 통로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거기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 예배 처소는 회개와 회복의 자리. 죄인을 품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자리, 그리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뉴욕 성실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